옛날에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은 아주 우스운 일이, 우습게 느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신문에 이런 것이 실렸다고 합니다. 1840년도에 시속 30마일, 계산하면 48km입니다. 48km를 여행하면 누구나 질식하고 말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신문에 나왔습니다. 48km로 달리면 숨 못 쉬가 넘어간다는 겁니다. 1901년도에는 우리 인간의 비행을 가능하게 하는 실제적인 기계 조립은 불가능하다 했는데 1903년인지 5년 정도에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1926년도에는 달에 가겠다는 생각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라는 신문 기사가 났습니다. 다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지금은요, 우리 차 타고 가면 얼마나 달릴까요? 여기 앞에 가면 40km로 달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부분 50km, 60km 달립니다. 1840년대에는 이래 달리면 질식한다.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 더 세가 빠지게 달립니다. 쉐 하고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비행기 타고 여행도 갑니다. 달나라도 갑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 나왔는데 화성인가 어디에 아직 사람도 못 가봤는데 우리 지구에 있던 쓰레기가 그 날아가 있다고. 참 대단합니다. 쓰레기 어떻게까지 날아가는지 이게 현실로 되어 있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것들이 지금 다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불가능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불가능한 거 생각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우리를 바꿔야 됩니다. 기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기적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기적을 경험한다고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 생각하는 마음이 먼저 필요합니다. 필립 얀시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심지어 우리 자신도 믿을 수 없을 때, 그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그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일까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몇 번 했을까요? 오늘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2번 전능하사 하고부터 시작해서 2번이나 최소 고백했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뮬러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없는 것이 더 나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 무엇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눈을 뜨시고 우리 눈에 보이는 불가능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하늘로 올라가면서 이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무슨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이 이 말을 들을 때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본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택도 없는 소리다.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모른다. 이런 택도 없는 소리라. 나는 요 땅밖에 못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저기에 나간단 말이야. 말도 제대로 못 배웠고 배운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여기를 떠나본 적도 잘 없는데 어떻게 내가 땅끝까지 가서 복음 증인이 되겠느냐. 이게 우리들만의 생각이 아니고 제자들도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표현되지 않습니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오로지 기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기도한다고 달라졌을까요? 기도한다고 갑자기 똑똑해집니까? 맨날 꼴찌하는 놈이 기도를 엄청 빡시게 했습니다. 시험을 쳤는데 100점 맞았습니다. 그런 일은 천지 없습니다. 기도한다고 슈퍼맨이 되지도 않습니다. 기도한다고 갑자기 떼부자가 되지도 않습니다. 기도한다고 우리가 형편이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것은 바뀌지 않지만 이 기도하던 제자들이 바뀌었습니다.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이 누가 되었습니까? 증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베드로와 사도들이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 줄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죽은 예수, 살아난 예수, 그 예수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귀에 사도들의 외침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사도들이 이야기한 것, 지금 이야기한 이야기는 얼마 전에 그들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그들의 귀로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건은 다 들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압니다. 거기에 직접 경험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들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다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습니다. 12절에는 그들이 놀라며 당황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로 들렸던 겁니다.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 베드로와 사도들의 이야기 다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다시 들려진 사도를 통하여 들려진 그 복음의 이야기는 충격적인 이야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사도들 자신들이 보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증인될 만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지금요. 능력 있는 폭발적인 증인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초청단체를 앞두고 있으면 마음속으로 누굴 전도하겠나? 누가 오겠나? 천지 안 온다.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내가 뭘 할 수 있겠느냐? 괜찮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사도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배운 것도 없고 무식하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부족하고 약하고 가진 것이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나갈 때, 순종하며 나갈 때, 이 지금 제자들은 능력 있는 복음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부족, 약함, 가진 것 없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능력을 기대하며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들이 이렇게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이 능력에 놀라며 당황스러워 어찌 된 일이냐라고 말을 들은 것이 아니고 그들의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능력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2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 겁니다. 그냥 나도 모르게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고 사람들이 들을 때요. 희한하네. 어찌된 일이지? 자들 저런 애가 아닌데? 이렇게 된 겁니다. 베드로의 말빨이 탁월했을까요?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대충 하는 말, 그 말이 나도 모르게 가슴을 움직이는 놀라운 것이 되었습니다. 무식한 제자 베드로가 한 말이지만 베드로의 말빨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그와 함께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아멘. 사람들에게 잡혀갈 때 내가 뭐라 해야 되겠노?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누가 말하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할 말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 말하면 됩니다. 그 말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따라 말할 때 우리들에게는 새로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 힘으로 사람들을 전도한다.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성령으로 생각나게 하시는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도 많은 제자들도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습니다. 우리도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말하여서 이웃 사람들에게 충격적이고 놀라운 이야기로 들려져서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시 눈을 뜨시고 3분의 2가 끝났습니다. 이제 한 장이 남았습니다. 저한테는. 눈에 힘을 딱 주시고 이 장 자꾸 하면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잘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잘한 것은 그들은 말씀을 기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우리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일 수 있었던 이유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모여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성경에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무엇을 붙잡고 기도했을까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향한 성전을 바라보며 성전 쪽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솔로몬 성전 봉헌식 때 한 그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한 겁니다. 예루살렘의 해방,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70년이 지나갈 때도 그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보고 기도합니다. 이제 때가 다 됐지 않습니까? 돌려보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을 이렇게 다 덮어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펴놓고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첫 번째로 잘한 것이 다 잊어먹었다가 이 말씀을 딱 기억한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두 번째 잘한 것은 말씀을 기억하고 두 번째로는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때만 기도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뒤에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환난이 닥쳐도 기도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합니다. 그들은 늘 기도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힘입니다. 믿는 사람의 담대함은 기도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뭘 하다가 잘 안 되면 상황이 좀 크시게 하면 뭘 할까요? 부모가 옆에 있으면 엄마가 옆에 있으면 우리 찬양이가 지형하고 누나한테 좀 불리하면 뭐라 그럴까요? 엄마한테 일러준다고. 이게 가장 큰 힘입니다. 왜? 엄마는 집편이니까 형 동생이 형 누나나 아무리 말을 해도 엄마가 야 이러면 끝이지 않습니까? 그걸 기대하고 엄마한테 일러준대 아빠한테 일러준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누구한테 일러주면 됩니까? 하나님한테 일러주면 됩니다. 이거 좀 벌써 하나님 내 좀 벌써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입니다.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힘은 하나님한테 일러주는 것,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게 우리의 힘입니다. 예수쟁이 뭐 다른 게 힘이 있습니까? 우리 뭐 잘난 게 있습니까? 가진 게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 하나님한테 일러주는 것, 그게 가장 큰 힘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농사 지을 때도 잘하는 사람한테 가서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조금은 잘하는 사람한테 가서 배워야 되고 공부도 잘하는 사람한테 배워야 되고 그걸 다 배워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초대 예루살렘 성도들이 잘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힘도 없고 약하고 가진 것도 없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약함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뭐 가진 것도 없는데 배운 것도 없는데 내가 다른 사람 나라 가서 말도 못하는데 이렇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증인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기억하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더입혀졌고 성령에 이끌린 위대한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그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고 지금도 그 모습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능력을 더입어야 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늘 기도했습니다.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 힘썼습니다. 힘없던 그들의 말이 놀랍고 당황스러운 말, 충격적인 말로 들려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무엇을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작은 외침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을까요? 이 베드로의 이 힘없는 외침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했습니까? 한 방에 3,000명이 예배했습니다. 베드로가 말빨이 탁월한 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함께할 때 그의 작은 외침이었지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약한 그들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어졌던 것입니다. 3,000명, 5,000명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약하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포기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펼쳐가는 멋진 하나님의 일꾼, 복음 전도자의 일꾼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